그 동네 형님 또 누님들 또 동생들 이렇게 모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원래 또 땡중 출신인데 우리 기도해 주셨던 김성중 우리 중의 형님으로 제가 기도에 상당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기도문을 좀 제가 복사해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죽음을 닮아가고 싶다. 저는 이런 대표기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특별히 더 섬김교회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헤세드 찬양도 빼먹고 바로 이어갈 정도로 바쁘신 분께서 이 부활절 설교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소중한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거든요. 또 제 아내는 전주에서 약국을 한 9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고 옛날 우리 약국 왔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심장 수술을 해서 제가 옛날 같으면 잘 안 떨리는데 이렇게 오면 좀 착해져 가지고 심장이 새 심장이 되니까 상당히 이렇게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한번 버리려고 했더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쓰레기도 제대로 못 버리는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착한 흔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동네 형님 누님들 모시고 부활절 예배 제가 선교사로 한 30년 있었는데 선교 보고가 아니고 또 오늘은 부활절 예배인데 제가 상당히 많이 설교를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PPT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뭐 아시안 게임, 월드컵 또 올림픽에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30여 년을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뭐 준비는 그 현장의 상대방의 그 영적 기운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은 그럴 겨를이 없이 제가 PPT를 13장을 준비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부활주일, 특별히 아이메시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은 뭔가. 그리고 제 이름이 이민교거든요. 이민교회 할 때 이민교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민교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운을 한번 띄워줘 보셔봐요. 이 세상에 태어나 민중의 지도자로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이제 교만하지 않는 자의 그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름을 특별히 하늘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2명을 더 낳았으면 충만 은혜라고 지려고 그랬는데 아직 2명만 낳아서 하늘 영광이고 저는 이 땅에 그 교회 이름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어떨까? 교회 이름처럼만 살아간다면 뭐 사랑의 교회, 더 온누리 교회, 더 섬김 교회, 교회 이름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떨까? 두 번째 이제 PPT를 보고 우리가 더 섬김 교회에서 오늘 제가 목사님께 제목을 더 생명으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더 사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시받은 거니까 여러분 더 생명을 뛰어넘는 더 사명으로의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전도사님들 부임해서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고 떠났을 때가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주어가 뭘까? 다 국민학교 졸업하셨죠? 주어가 뭘까? 동사는 뭐지요? 목적어는 뭘까? 한번 우리 고민해보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이러한 제목으로
전도사 때 3년 동안을 설교를 했던 메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겐 다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오늘 그러한 질문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세 번째 PPT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없어서 이렇게 좀 사인이 맞으셔야 될 것 같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경계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저께까지는 고난주간, 오늘부터는 부활주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시간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숫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부흥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큰 캐치프레이즈 안에 프랭카드를 걸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막 예수를 전하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더 말씀이 흥황하니까 성도들이 더 이렇게 부흥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만약에 끝날 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우리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전셋집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성경 공부로 끝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또 질문해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숫자 늘리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사명을 줬을까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와 증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리와 제자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는 뭐 많은 사람들, 모래내 시장 가면 무리들이 있죠. 모래내 시장에 가서 더 섬김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그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죠. 그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김범수 목사의 제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80년대 한국교회가 실패했던 건 오카논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와 증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제자와 사도행전 이후에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제자의 차이는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는 전라도 말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좀 이익되니까, 교회 오니까 우리가 병을 고친다든가, 좀 뭔가 내 자식이 잘 된다거나, 뭔가가 좀 교회 오니까 이러한 플러스 알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놈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제자입니까? 그런데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증인과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과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능욕받는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삶과 죽음의 무엇이 기준입니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화장터를 많이 다녔고 장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시신을 닦아봤습니다. 시신을 닦고 처음 하는 건 콧구멍에다가 숨이 멎었으니까 솜 집어넣는 일을 해요. 알코올을 다 닦고. 자, 숨 한 번 쉬겠습니다. 자,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정신 차렷하면 차렷. 차렷할 수 있는 사람만 열중쉬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갖는 사람에게 주목,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자, 숨 한 번 들어 마시겠어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숨. 벌써 뱉으신 분이 있으시네, 숨을. 편하게 뱉으세요. 삶과 죽음의 기준은 숨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숨을 들어 마시고 뱉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죽은 시신은, 죽음은, 죽은 자는 전라도 말로 개비가 없습니다. 개비. 요 포켓. 개비 알지요? 네, 주머니. 개비가 없어. 숨이 기준입니다. 숨이. 들어 마셨다가 들숨을 뱉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과학은, 의사들은 뇌사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숨이에요. 나갔던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는 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첫 번째 숨, 호흡, 그 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숨. 그래서 중국 성경이 성령님을 한자로 바꿀 때 숨님이로 번역했어요. 성령은 숨이로 번역한 거예요. 숨님으로.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부활의 기준이 뭡니까? 계속 무릎 앞에 가보세요. 숨에 있습니다. 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이게 영적으로 다 클릭된 자에게는 이 말은 철학자들이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 존재 안에 와 있는 이 말이 말씀이 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게 말은 존재의 집인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일생이사,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뭐 언어의 마술사는 아니지만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은 사람이 있고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되고 싶어서 살다가 부처님 전하다가 그들에게,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예수 믿었어요. 롱스토리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 북한 축구 감독이라고 간증도 하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지만 지금 간첩은 아니고 좀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 오늘은 제 간증이 아니고 또 저의 선교 보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한번, 야 내가 부활의 사람이구나, 하늘이 뻥 뚫리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안내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이렇게 PPT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란 말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삶의 여정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왜 두 번 죽지요? 한 번은 육신이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나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 영은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몸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적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적 존재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영적 존재임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영적 존재, 이야,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이것이 정말 탁 클릭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DNA가 있는 사람이네. 나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 오늘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생일인데, 그런데 이제 카톡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생일은 또 아니라고 그래. 근데 아무튼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생일을 다 알지요? 백원사님 생일 언제예요? 그날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잘못 말해줬으면. 6.25 이후에 고아들은 생일이 다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겠지요, 몇 월 며칠. 그렇지만 그 생일은 분명한 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지요. 그런데 그건 육적인 생일이죠. 근데 내가 영적 존재라면 영적 생일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 예슬레는 이 한 번 다시 거듭난 그 생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 존재를 내가 경험한다면 난 한 번 죽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다 클릭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일 있죠? 몇 월 며칠? 말해봐요. 시작. 몇 월 며칠? 그날은 태어났으니까, 그날은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생로병사.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쉽지요? 그런데 영적 존재라면 육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영이 죽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영생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길게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명. 그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육신은 생일이 있다는 말은 태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자연 법칙 너머에 계신 그 진리의 세계는 내가 태어나 본 적이 없네. 내가 영적 존재네. 저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난 태어나 본 적도 없네. 태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난 죽음도 없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바울이
내가 진짜 지금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이지, 나는 지금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했던 7장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영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적 존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부활절에 내가 영적 존재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십자가와 부활은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딱 이렇게 정의한다면 죽은 나를 떠나는 것이 십자가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막 오니까, 제가 크게 목소리 지르면 이게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해. 사망아, 죽음 앞에 명령하는 거야.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너의 쏘는 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냐?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죽음한테 과감하게 명령한 거예요. 죽음아, 네가 뭐냐 도대체? 나는 이미 죽었다를 고백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나 죽지 않았네? 죽은 나를 떠난 거예요. 나는 육체는 죽었어. 생일이 있는 자는 이미 죽음이 있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형, 우리 자녀들은 생일날 생일잔치 하냐? 야, 너희들이 뭘 잘했길래 생일잔치 하냐? 생일날을 기억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땡큐 하는 거고, 진짜 행복은 저는 결혼기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생일은 없다. 왜? 날마다 생일이니까, 영적 존재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세계를 뛰어넘는,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차릴 때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뭔가를 아는 거야. 뭐 다른 사람 부활절 지키니까 그건 싸구리 부활이고, 진짜 부활은 내가 부활의 주인이구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위험한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16세기에 스위스에서 먼저 쯔빙글리가 독일의 마르틴 루터보다 3주 먼저 태어나가지고 리폼드 처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더 유명한 이유는 그는 사제였었거든요, 캐톨릭에. 근데 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그 그게 형상과 우상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단어가 같은데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자가 개혁의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사용하겠다 우리는. 근데 캐톨릭은 조각까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더 섬김교회는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교단인데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또 개혁을 일으켰던 데가 합신교단인데, 합신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모습이 아예 합신교단에는 없어요. 뭐 십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의 의미를 둬서 진정한 개혁이 뭔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종교학자들이 목숨 걸고 일으켰던 개혁의 핵심 코드는 어떤 우상 자체를, 형식을 부활주일 이런 성경의 부활주일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달걀 아니요? 계란이요? 이게 삶은 걸까 센 걸까? 근데 이게 모르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한번 배고플 때 깨서 먹어버린 사람이 있고, 후라이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또 다른 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닭이지만 비유하면 이렇게 깨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걸 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왔는데 이걸 그냥 깨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인간이 있고, 이걸 소중하게 간직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딜리버리해서 또 영적 존재의 힘이 전염되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2024년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1년 후에 2025년도를 맞이할 부활주일의 숙제, 위험한 실험 2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더 섬김교회의 2025년도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날만큼은 교회를 닫고 우리 교회만큼은 부활주일 우리끼리 안 한다. 우리는 밖에서 한다. 어딘가를 간다. 교도소를 가도 되고 덕진광장에 가도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꿈꾸면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제발 우리끼리 모이는 부활절, 여러분 부탁인데 말이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성탄절날 축하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축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시대에 머물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제발 형식에 매이지 않자고 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권사직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도 헌금을 안 내니까 권사직분 만들어서 헌금 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직 안에 갇혀있는 이런 교회에서 좀 깨어나가지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섬김교회가 지금 2년 되셨는데 여러분 숫자 늘어나는 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주보에 말이죠, 주보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전하다가 진정한 죽음을, 김성중 장로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도 가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2년 됐는데.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목사들 300명 모아놓고 저보고 특강하라고 그래서,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면 잘하기 때문에 나를 강사로 모셨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300명 목사들 앞에서. 무덤이 전도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예수 선교사들의 무덤이 전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 섬김교회의 상도들이 예수 때문에 잘 죽는다면 그 죽음이 예수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라도 말로 대급박으로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 사람이 떠날 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다 데리고 가십시오. 성경에 있는 예수만 남겨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형식과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 앞에 말이죠. 정말 한 가지 2025년도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선교, 총체적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더 섬김교회 이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도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1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제가 이게 오픈해가지고 제가 심장이 80% 막혀가지고 아무튼 이런 수술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주신 시계는 세 가지 시계였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이 디지털 시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불교의 세계관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윤회되는 시계로 느껴질 수 있어요. 시계 보면 또 계속 있겠지 시계. 그러나 저에게는 모래시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모래시계. 나에게 남아있는 모래의 분량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에베소서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좀 아껴라. 여기에서 바울이 외쳤던 세월을 아끼는 게 물리적인 24시간을 25시간, 27시간 정말 줄여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시다시피 크로노스, 횡적인 이런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라. 너희들의 모래시계, 너희들에게 남은 이 시간을 천국의 시간을 쌓는 데에 열중해라.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의 열매로 드리는 온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도서출판 사도행전이라는 이 출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하나님이 너무 강한 세 가지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하는 책을 만들어내라. 다음 세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내라. 맨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외국 선교사들 책만 읽히게 하고,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지금은 전 세계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파송되는데 저에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책을 읽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세 번째 말씀은 저자가 죽어도 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내라. 스펄전, 언더우드 이런 사람은 지금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이런 임재 가운데 주신 말씀이어서 제가 도서출판 사도행전이라는 출판사를 10여 년 전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제가 이 천국 독립군이라는 이 소중한 이 이름 앞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던집니다. 그 숙제는 바로 이 도서출판 사도행전의 선교사를 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이 더 섬김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선교사 책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1년 동안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이 선교사님 책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저희들은 그런 편집팀들이 준비되어 있고 선교사들이 다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녹취해 가지고 또 편집해서 디자인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울 교보문고에 가면 큰 바위에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한 17권의 책을 제가 썼는데 저는 책이 일하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아깝지 않는 책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읽어내는 책으로 저자가 죽어도 읽혀지는 책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만화책으로도 웹툰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선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자로 보면 원래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이 스승사자가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풀고 가르칠 교자가 아버지 효도할 효자의 아버지 부자거든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한자 제가 이제 한자를 좀 풀어 설명해 드린다면 그러니까 선교사는 스승이 되어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스승사자를 써서 근데 저에게만큼은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죽을 사자다. 먼저 하나님만이 아버지심을 가르치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0년을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약국을 해서 제 와이프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었는데 약국을 팔아서 3층짜리 건물을 샀었어요.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오자. 그렇게 해서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떠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중하게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이런 말씀으로 가서 살아서는 내가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제가 딱 1년 전에 이렇게 심장이 마비가 와서 제가 오픈을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 피를 받고 제 심장은 80%가 죽어서 막혀서 컴퓨터가 돌리고 아무튼 이런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크게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딱 1년 됐습니다. 아무튼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강하게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두 번째의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PPT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저는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출판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 책 속에 내가 만난 십자가는 곱하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지은 십자가 더하기. 그렇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십자가는 곱하기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니면 어떤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또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총체적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동일한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동일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 나중에 학자들이 3장 16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참 클릭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선물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목숨 내어드리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고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더 섬김교회 부활주일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